하루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다가 너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찬송이 좋고 말씀도 좋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드린 예배도 너무너무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국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지금 천국에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한 것 마냥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무모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안 되나? 나는 예수님 믿고 왜 이 자리에 계속 숨쉬고 살아있는 걸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의왕시에, 이 갈매 지역에, 내손동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이 4장 말씀에는 어떻게 전도 대상자 또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의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할 문. 이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말씀의 문,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 이름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분 1초에 물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1초에 무려 약 3,700톤의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하루 동안에 떨어지는 이 물의 양은 서울 시민,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물이 하루 만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갈 때는 꼭 우의, 비옷을 입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비옷을 입고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은 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온통 다 물보라고 물 폭포기 때문에 가면 다 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컵을 들고 근처만 가도 아마 이 컵은 물로 가득 차게 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 맨 중앙의 한복판에 가도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컵을 뚜껑을 꽉 닫으면 됩니다. 이 뚜껑을 꽉 닫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하루가 쏟아지든 한 달이 쏟아지든 물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은혜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문,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의 열매가 그 마음속에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주간에 있고 또 전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역은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그곳에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만히 둘까요? 기뻐할까요? 당연히 방해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교회로 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대상자가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고 자유하게 한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전한 두 번째 지침은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고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은 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불신자에게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드십니까? 시간이 소중하니까 굉장히 아끼고 불신자에게 인색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 나 지금 굉장히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한 번만 말한다. 교회 와라. 알았지? 좋게 말할 때 와라. 나 바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만 얘기한다. 주일에 보자. 이렇게 시간을 아깝게 막 사용하고 막 인색하게 써라.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뜻은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뜻인데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핸드폰이 떨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이 물에 빠졌는데 지금 개울물이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막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여러분의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 잘 가. 그동안 잘 썼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갈 수 있도록 발로 막 떠밀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내가 손만 닿는다면, 기회만 된다면 바로 건져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한두 푼이 아닌 귀중한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헤엄을 치지 못해서 점점 물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닿으면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건져라,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건질 수 있을 때 건져 올려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사람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찬양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톱이 길면 이제 기타가 잘 반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톱을 깎으러 밖에 나가다가 이 마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두 아이를 만났는데 한 친구는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집 딸이고요. 또 한 친구는 걔보다 한 살 더 작은 남자 아이입니다. 가족은 아니고 아이인데 이렇게 만나다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들아 뭐하니? 놀고 있어요. 뭐하고 노니?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얘기 나눴습니다. 태권도 옷을 입고 있길래 너 태권도 하니? 금메달 땄네? 이렇게 하니까 칭찬도 하고 저는 학교에서 상도 탔어요. 그래 공부 잘하나 보다. 너는 뭐 좋아하니? 삼겹살이요. 이렇게 막 이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제 악몽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악몽? 저도 옛날에 악몽을 꿨고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악몽 너무너무 무섭지. 나도 옛날에 악몽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도망가고 그랬어. 근데 나는 지금 악몽을 꿔도 무섭지 않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해봐. 예수님 너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집 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님 만나면 아이스크림 100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 너 한번 예수님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를 만날 계획도 없었고 이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 준비하러 손톱 깎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하다가 아이스크림집 딸인 걸 알게 되고 악몽 꿨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악몽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 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환하고 그때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만납니다.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때도 있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같이 말을 걸 때도 있는데 그때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친한 동료가 옥상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일 생겼어? 무슨 걱정거리 있어? 이제 자기가 걱정거리를 얘기하겠죠. 그렇구나. 많이 힘들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리고 기회 되면 꼭 한번 교회 같이 가자. 이 기회가 주어질 때, 대화할 수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올 때 말을 걸면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그 사람과 친하다면 이제 말을 걸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친구가 정말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내 옆집 식구가 정말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을 걸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세월을 그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번 해야지, 내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잡아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주간이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걸고 또 우리가 그를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구문이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나가면 생깁니다. 말하면 생깁니다. 그러나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정말 천국에서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한번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